재능, 특별히 남들과 다른 나의 탤런트,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셨고 또 그것이 지금 건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또 발견했는데 이것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이고,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혹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하늘이 주신 그 재능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지금 설교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중석에서 저에게 대답은 못 하실지만 마음속으로 각각 생각하는 답들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생각들을 또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이 대신 답을 해드리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재능을 더 바르게 그리고 또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아직 재능은 발견했지만 그게 원석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고 다듬지 않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혹은 또 희미하게 이제 겨우 빛을 한 줄기 낼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실 때 요셉은 꿈에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요셉과 세 번의 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 요셉에게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죠.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그 꿈, 그게 오늘 우리는 지금 본문으로 39장을 정했지만 37장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요셉에 관한 간단한 얘기는 그 앞에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요셉을 중요한 주인공으로 다루는 본문은 창세기 37장의 내용인데, 거기서 요셉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은 밭에서 이제 그 가족 전체가 최소 12명의 아들이니까 12명의 아들, 또 그 외에 그 어머니, 또 아버지, 또 그들을 시중하는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에 그들이 일하는 밭에서 곡식단을 이제 묶은 거죠. 근데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이 일어서게 되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묶은 단이 엎드리는, 그래서 요셉의 단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를 추정할 때 17살로 이야기합니다. 17살 정도면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사춘기의 시기로 보고 또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꿨을 때 그저 그에게는 제가 볼 때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묶은 그 단에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곡식단이 엎드리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 스스럼 없이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들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는 11개의 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 비치는 그리고 절하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꾼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결과는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칼 융의 혹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꼭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학자를 대동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 이삭도 또 나머지 11명의 형제들도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그런 꿈을 꿨다면 우리가 너에게 다 너를 섬기겠다는 이야기냐라는 형제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요셉의 첫 번째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서스럼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서슴없이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꿈을 들은 아버지나 형제들은 네가 으뜸이 되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요셉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이런 가족 상황은 11명의 형제, 요셉 외에 12명의 형제죠. 그렇다면 요셉까지 합친다면 12명의 형제들은 일부 다처제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이 12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들의 아들의 상황들은 서로가 좀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경쟁 구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12명의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양육해가는 그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할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그렇게 편한 마음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과 가정 환경 속에서 또 경쟁 구도가 그려지는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 꾼 요셉의 그런 꿈. 그런데 그 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본인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형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너의 무의식을 반영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또 요셉을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요셉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첫 번째 꿈을 소개하고 두 번째 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39장의 본문에 나타나는 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39장의 이야기죠. 근데 그 39장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요셉이 만나게 된 바로왕의 술과 떡을 관장하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감옥 속에서. 그런데 이 술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관할하는 떡 관할장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요셉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인물로 요셉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술 관원장과 또 떡 관원장이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꾸면서 특별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꿈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한 이 두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요셉이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요셉과 관련된 두 번째 꿈이에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더라.
근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나고 그 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내가 바로의 잔에 술을 만들어 주는 그런 꿈을 꿨다. 이렇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하게 되죠. 당신이 3일 안에 곧 복직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직되실 텐데 복직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술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복직한 술 관원장은 그렇게 그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를 기억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에서 만나는 일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번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낼 인물이 이집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박학다식한 많은 꿈에 관련된 지혜자가 있었을 텐데 그 꿈을 해석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 술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으로 누구를? 요셉을 추천하는 과정이 바로 세 번째 요셉과 관련된 꿈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제 창세기 41장에 보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하게 돼요. 파라오가 꾸게 된 꿈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푸르른 들판에 7마리의 살찐 황소가 그 푸르른 들판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파리한 아주 깡마른 그런 또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또 풀을 뜯는데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서를 찾아보면 그렇고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중요했느냐? 이 꿈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꿈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의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성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의 이런 꿈들을 다루는 그런 의사의 자료를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그렇지만 지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사건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그들이 믿는 신이 계시한다는 그런 예언해 준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꾼 이 꿈은 이 바로왕이 생각하기에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집트의 꿈에 관련돼서 공부한 박학다식한 지혜자를 모아도 이 꿈을 해석해내줄 사람이 없을 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술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에게 불려가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굉장한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드는 이 7년 동안 곡식을 그동안 거둬들였던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여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해석에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파라오 왕의 대신들 또한, 신하들 또한 요셉의 해석에 굉장한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는, 그리고 정말 진실된 해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이 연달아 생기게 됩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7년 동안 더 많은 곡식들을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옆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이집트가 7년간의 흉년과 7년간의 풍년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이집트 기후와 전혀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흉년에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공핍하고 그리고 너무나 필절한 그런 가난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1명의 형제들, 물론 다 온 건 아니잖아요. 베냐민도 남겨놓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남겨놓고 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와서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요셉에게 엎드리는 거죠. 요셉이 철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소년 시기에 꾸었던 11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흉년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셉과 관련된 세 가지의 꿈, 요셉이 한번 꿨던 꿈, 그리고 술관원장이 꿨던 꿈, 그리고 바로왕이 꿨던 꿈, 이 세 가지 꿈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혹은 요셉 스스로일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재능은 그가 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함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재능은 꿈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꿨던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은 그가 해석해낼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 꿈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탤런트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교만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고 해석했으며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또 하늘이 주신 우리의 탤런트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서는 또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고 자랑거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탤런트를 갈고 다듬고 그 원석을 다듬어서 정말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창세기 39장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으로 가보면은 그렇게 요셉의 탤런트를 요셉의 재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재능을 다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또 그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장의 1절에 보면은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사고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면으로 접하는 것은 1절과 2절이라는 가까운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만
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여기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나갔고, 그리고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까지의 그 시간의 간격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굽의 이름도 모르고 뭐 아는 게 없는 한 어린 종이 팔려왔는데,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은 요셉은 이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특별히 6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보디발이 그의 모든 살림을, 먹거리를 제외한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의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이 창세기 39장의 본문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길게 되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심, 이것을 바로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 보디발이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쟤는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고는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살아가시잖아요. 예. 바로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그 집이 복이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다음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조금 숨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일 속에 요셉이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겨우 17살 되어서 형들의 오해를 받고 다른 나라로 팔려왔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분께서 정말 크신 도움으로 나를 조금 편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스트레스 그 이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도 요셉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그런 요셉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길어지죠. 개인적인 나눔을 나눠본다면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정신적으로 크게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도 그리고 이틀도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앞부분이 탁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무나 염려가 큰데 이 염려 때문에 도무지 중요한 일을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내려앉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너무나 염려가 커서 모든 일이 다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어느 순간, 어느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보내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목사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정말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인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염려를 100% 하등의 찌꺼기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요셉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유혹으로 감옥에 또다시 갇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그리고 그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겠다는 그런 많은 경험을 수도 없이 했던 그 요셉은 당연히 그러한 그 어려움을, 그 유혹으로 인한 감옥에 또다시 갇히는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꿈을 설명해주고 이집트가 7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실제로 요셉이 그 어린 청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 11개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별과 해가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또 앞으로의 그 뒷부분을 내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봐도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가라는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요셉의 삶과 유비시키고 그렇게 요셉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셉의 삶, 여러분들이 목격한 요셉의 삶,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그분이 만지시고 또 그분이 만져주실 것이라는, 또 그분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빛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넉넉해지고 또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